그 공부를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일심정내 예수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근래 곳곳에서 법화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조계사에서도 법화경을 가지고 하고, 부산에서도 몇 곳에 하고, 4월 달부터는 또 제가 이제 불교TV 무상사에 가서 매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방영도 이제 되고 참 좋은 현상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서 이제는 이제 불교를 우리가 알만치 이제 아는 시대이니까 이왕이면 이제 최상승 경전을 가지고 제대로 불교를 공부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실천하고 안 하고는 이제 각자 이제 몫이고, 또 불법에 진정한 그 눈이 열리면은 뭐 하지 말라 해도 실천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이 경학이나 교리를 모른다 하더라도 정말 그 지혜와 자비에 눈이 열린 사람들은 불교하고 관계없이 또 불법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행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 우리가 마음 쓸 게 아닙니다. 일단 공부하는 그것만으로 1차적인 불교 수행은 충실히 하는 것이 됩니다. 불자로서 부처님의 말씀인 이 깨달음의 가르침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 이론만 가지고라도 공부한다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또 훌륭한 그런 실천행위다, 여법 수행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이야기는 경전에 곳곳에 있습니다. 특히 법화경이야 뭐 오종법사를 이야기할 때 수지 경을 안 읽어도 지니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법사다, 수행이다. 그 다음에 읽으면은 이제 독법사, 독수행, 송 외우면은 한 구절이라도 외우면은 그건 이제 송법사, 송수행이 되는 거죠. 그런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해설하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서사 사경을 한다 하면 뭐 그건 더 말할 나위 없이 그것도 법사이면서 또한 수행입니다. 좋은 수행이에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정말 진정한 이제 일불성의 지혜의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또 관세음보살의 자비의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절차가 뭐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한꺼번에 뜨는 사람도 있고, 경하고 관계없이 뜨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제 경전 공부를 하면서 치닫거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겨우 이제 뜬 그런 경우도 있고, 사람의 근기 따라서 수준 따라서 그건 이제 얼마든지 다른 양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어느 것이 이제 뭐 바른 길이다, 어느 것이 꼭 옳다, 이런 법은 세상에 없으니까요. 다 열려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능력 따라서, 자기의 수준 따라서 부지런히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야광보살 본사품, 지난 시간에 경전이 얼마나 위대한가, 특히 법화경이 다른 경과 비교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12호장을 이제 우리가 막 앞에서 이제 살펴보았는데, 거기에 수많은 밤하늘의 별들 중에서 달이 저렇게 크게 뚜렷하게 세상을 비치듯이, 다른 모든 경전은 그 많고 많은 작은 별들과 같다면은 법화경은 달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이제 다른 경전을 비하할 것은 아니로되, 이 법화경이 결집될 무렵에 많고 많은 아한부 경전들, 소승부 경전들과 비교하면 사실은
충분히 그와 같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뭐 유마경이나 기타 뭐 승만경이나 또 열애장경들이나 특히 법화경 같은 것과 비교해서 또 그러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뭐 원각경이나 능엄경 같은 것도 상당히 훌륭한 경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대승경전과도 비교했을 때 이 법화경이 별과 달과 같이 그렇게 비교가 된다. 이건 좀 무리죠. 그러나 여기서 말한 것은 소승경전들입니다. 대개. 그 당시 이제 많고 많은 그 소승경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 아흔부 경전들은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많거든요. 뭐 한 줄짜리 경에서부터 반 페이지짜리 경, 한 페이지짜리 경, 어떤 것은 뭐 대여섯 장짜리 경전 이런 거 많은 그런 그 소승경전들이 있는데 아흔부 경전 들춰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그 경전들 중에 이 법화경은 그야말로 별과 달과의 그 어떤 차이와 같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확실하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래 이제 그 교통 수단이 좋아져서 남방에 가서 공부하고 오신 스님들도 많고 일반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그 근본 불교를 숭상하는 뭐 자기가 이제 공들인 것이 이제 일단은 좋고 애착이 가니까요. 그 우열은 그만두고라도 내가 마음 쓴 것 그게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건 인지상정입니다. 예. 아무리 소승경전이라 하더라도 어려운 태국이나 뭐 인도나 미얀마나 이런 데 가가지고 한 10년간 예를 들어서 소승경전 공부를 하고 왔다 하면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언어가 제대로 통합니까? 그런 데서 실험 하면서 10년간 정도 공부하고 왔다 하면 그거 애착 안 할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애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착하다 보면 다른 것은 배척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이게 이제 사람의 보통 사람의 대다수의 심리인데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 이제 남쪽에 가서 공부하고 온 분들이 대승경전을 간혹 이제 부정한다든지 선불교를 부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그 말을 흔히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아주 궁금해해요. 그게 이제 부처님의 친설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아무도 이 경전이야말로 진짜 부처님의 친설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경전은 없습니다. 아흔부 경전이 아무리 부처님 친설이라 하더라도 그것도 성문화되기까지 3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300년.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30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서 비로소 문자로 써졌어요. 그러면 구전으로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대로 외워서 전하고 전했다 하더라도 300년이면 옛날에 30년을 1대로 잡았거든요. 10대가 지난 뒤입니다. 10대. 30년을 옛날 1대 하면 30년을 치거든요. 그게 10대가 지난 거야. 그거 다 무시하고라도 최소한도 5번, 6번 전해온 거야. 그래서 비로소 성문화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개인의 감정과 개인의 깨달음과 또 개인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가미가 틀림없이 됐을 것이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뺐을 것이고 그런 과정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대승경전이나 소승경전이나 경을 결집한 그분의 어떤 그 안목과 깨달음에 의한 것이다. 물론 이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전성되어 와서 그 근본 정신은 변함이 없지만은 거기에 이제 각색이 되고 뭐 온갖 감이 되고 가감이 된 거 이건 틀림없이 후대에 그것을 이제 편찬한 사람, 결집한 사람의 그 영향이 틀림없이 컸을 것이다. 여기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부처님과의 그 대화 이런 것 이외에 경가가 말하는 것, 제3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한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순전히 그야말로 결집한 사람의 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승경전과 소승경전의 달과 별과의 그 차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아한부 경전을 아주 용맹정진하는 마음으로 그 처음에 이제 그 역경원에서 그것이 이제 나왔을 때 처음에 아한부부터 나왔거든요. 그렇게 나왔을 때 아한부 경전을 아주 용맹정진하는 마음으로 그 두꺼운 것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래 읽었는데 그 내용이 우리 북방불교에서 왜 아한부 경전을 크게 숭상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이제 거기서 이제 터득했는데, 이쪽에는요 보면은 이미 그 노자 도덕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자 남화경이라든지 또 유교의 그 주역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이나 중용 같은 거, 이건 아주 철학서적이거든요. 아주 대단한 그 깊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도교의 서적이나 유교의 서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주 그 깊은 내용인데, 그러한 것이 우리가 이미 예비적으로 하나의 그 동양 사람의 소양으로 갖춰져 있는데 불교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그 사람들을, 그렇게 수준 높은 사람들에게 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려면은 최소한도 이 보면은 아한부 경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최상승 경전, 법화경이나 금강경이나 능경, 원각경, 화엄경 같은 이런 유의 대승, 최상승 대승 경전이라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그 사람들의 눈을 번쩍 뜨게 할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도교서나 유교서를 버리고 불교를 좋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아한부 경전 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감당 못합니다. 수준이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와서는 아한부 경전을 크게 숭상하지 아니한 이유가 됐습니다. 별로 공부 안 했잖아요. 거의 안 하다시피 번역은 다 해놨어요. 부처님 경전이니까 무조건 번역은 해서 대장경 속에 들어있지만은 그렇다고 그걸 뭐 열심히 뭐 주석서 한 권도 없습니다. 아한부 주석서 여러분들 보셨어요? 아한부 경전의 주석서는 없어요. 그마치 연구 안 했어요. 연구할 게 없어. 그냥 보면 끝이야. 그런데 법화경 같은 경우에 주석서가 무수하게 많은 거야. 금강경은 뭐 500~600가호의 주석서가 있는 거야. 능경만 하더라도 뭐 여러 수백 명의 주석서가 있는 거야.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 그와 같이 연구할 거리가 있고 연구할 만치 수백 명의 주석서가 있을 만치 그마치 깊고 정말 진리에 근접한 진리를 제대로 밝힌 그런 경전이다 하는 것이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승경전에 뭐 혹한 거야. 그리고 아한부 경전은 이건 뭐 주석서 낼 것도 없고 그냥 한번 쓱 보면 끝이고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 그 열반경에서 불효의 경은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 대승권에서는. 중국, 한국, 일본에서는 그렇게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노자 도덕경이나 그 장자 남화경 같은 거 얼마나 근사한데요. 그 참 철학적으로 깊이 있거든요. 장자 남화경 같은 거, 노자 같은 거, 또 여기 주역이라든지 뭐 중용 대학 같은 거 아주 난 한때 그런데 아주 심취해가지고 불경보다 더 열심히 읽었어요. 장자 남화경 그 4~7편은 막 그냥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만치 깊이가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뭔가 불교로서 새로운 그 어떤 그 가르침으로서 새로운 종교로서 그들을 교화하고 설득시키고 그들을 말하자면 새로운 눈을 열어주려고 하면은 아한부 경전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 돼 있어요. 읽어보면은 그걸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방에서 공부한 분들의 주장은 아한부 경전은 부처님 친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승경전은 이제 그 후대에 깨달은 사람들의 그 결집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한부 경전도 사실은 300년 이후에 결집됐기 때문에 꼭 부처님 친설이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가깝긴 하죠. 아무래도 틀림없이 가깝습니다. 부처님 신설에 가깝긴 하지만 그것도 신설이라고 하기는 무리가 있어요. 300년 뒤에 그게 성문화되는데 어떻게 그걸 신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신설이랑 부처님 직접 썼어야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다른 그 시대에 맞는 안목으로 보다 깨어난 그런 그 안목을 가지고 부처님의 그 올고전 정신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것, 그 시대 사람들을 능히 계도할 수 있는 그런 그 새로운 경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진 게 소위 대승경전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두고 볼 때 그 사실 여기서 표현한 대로 그 아함부 경전과 법화경과의 그 차이는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많고 많은 별 가운데 달처럼 뚜렷한 것이다. 그렇게 비교를 해놨지 않습니까? 다른 경전은 별과 같고 이 법화경은 달처럼 그렇게 뚜렷하다. 이제 그런 비유가 이제 10가지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온갖 어둠을 다 깨뜨리듯이 태양이 그와 같이 태양이 온갖 어둠을 깨뜨리듯이 이 법화경이야말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모든 산들 중에서 수미산이 제일이듯이 법화경도 역시 그와 같은 것이다. 뭐 등등 뭐 그런 표현을 아주 여러 번 했습니다. 이런 것이 그 뭐 의례경에서 하는 소리더니 우리가 그렇게 알면 안 되죠. 이것을 그냥 그 마음으로 정말 법화경은 그런 것이야. 이렇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그 자세, 그걸 이제 필요하고 또 그걸 이제 내 그 소신으로 확신하게 하려면 이제 그런 이제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하다. 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이제 꼭 불설이다. 불교하면 부처님 말씀이어야 되지 않냐 하고 막 그냥 그야말로 입에 침을 튀기면서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의 심금을 울려주는 좋은 가르침, 여기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이지 무슨 누가 했다, 석가모니가 했다, 무슨 누가 했다, 이게 크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용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거거든요. 여기 어디인가 보면은 보살이 설한 경전, 성문이 설한 경전, 연각이 설한 경전 이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나왔었나요? 좀 있으면 나오나? 그런 내용이 있듯이 내용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우리 전번에 바로 읽은 내용 그 페이지네요. 우리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그 위에 벽지우리 제일이듯이 차경도 역부여셔야 열의 소설 가운데 약 보살설과 약 성문설인 이랬잖아요. 일체 열의 소설, 보살소설 해놨잖아요. 보살소설 둘째 줄에 있죠. 열의 소설이 있고 보살소설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는 성문소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경전이 석가모니 혼자만 설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 건 확실하게 화반 탁출해서 깨놓고 알아야 됩니다. 그저 뭐 이건 아주 아무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 성력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한때는 우리가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꼭 소득이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성력이다. 그게 꼭 소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알 건 다 깨놓고 알아야 돼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열의 소설이 있고 보살 소설이 있고 성문 소설이 있는 거예요. 성문이 설한 경전도 많다 이 말이야. 보살이 설한 경전도 많아. 나는 그래요. 경전은 모두가 최소한도 깨달은 사람이 설한 경전이다. 깨달은 사람을 부처님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설했다. 그럼 경전에 왜 아란존자가 이와 같이 들었다라고 했느냐? 무조건 아란존자는 처음부터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경전을 누가 편찬을 한다 하더라도 아란존자가 듣고 보고 한 것을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쓰는 것이 원칙이야. 경전 결정은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서도 아란존자가 설한 것, 결집한 걸로 돼 있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한 것처럼 그렇게 써야 오른 거예요. 여기 성문들이 설한 경전, 보살들이 설한 경전이 전부 그렇습니다. 보살이 설하고 성문이 결집을 했어도 그래도 서가모니가 설하고 아란존자가 듣고 결집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경전을 결집하는 형식이에요. 원칙이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야 돼요. 참 여기 이제 할 이야기 다 했잖아요. 보살 소설 경전, 성문 소설 경전. 그 우리도 설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경전을 편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생 소설 경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생 소설 경전. 중생이 설한 경전, 중생이 지은 경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전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그 큰 이익을 주고 지혜와 자비의 눈을 뜨게 했으면은 그건 그것대로 한 역할 한 거예요. 한 소용 다 한 거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경전을 대하는 게 옳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른다. 꼭 뭐 석가모니가 설했다 안 설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보살이 설할 수도 있고 성문이 설할 수도 있고 심지어 중생이 설할 수도 있다. 그 대성적인 그 마음하고 소성적인 마음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 다른 경전은 별과 같고 법화경만 뭐 우뚝 소선 그 달과 같다 뭐 이런 것을 혹 이제 못 받아들일 그런 그 경우가 있을 듯 해서 이렇게 중언부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은 54번에 수광화야 이 경전은 능구 일체 중생하며 능히 일체 중생들을 구제한다. 이게 목적이에요. 보살이 설했던 중생이 설했던 또 이 경은 능영 일체 중생으로 이제 권해다.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일체 괴로움과 고통 그리고 어려움을 전부 떠나도록 해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생이 설해도 마찬가지고 성문이 설해도 마찬가지고 이 역할을 해주면 한 역할 충분히 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차경은 능대 요익 일체 중생하여 능히 일체 중생들을 아주 요익하게 이익하게 한다 이거지. 크게 이익하게 해가지고서 그들의 원을 충만하게 해준다. 이게 중요한 거죠. 경전의 의미는 다시 말해서 깨달은 사람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여기에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의 가르침이라면 그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것은 경전이다. 그래서 육조단경 같은 것을 이제 육조단경 그렇게 하는 거죠. 또 그 일본에서 출판된 경전을 보니까 그 영가 증도가를 대승결의경 이렇게 경을 붙였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영가 증도가를 그 경이라고 숭상을 했어. 상관없다고요. 그죠? 그마치 마음에 와 닿고 정말 자신의 어떤 그 지혜의 눈을 열어주면은 그런 경이라고 숭상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 중요한 건 54번의 그 이 경은 일체 중생들을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경은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고뇌를 떠나게 하는 것이고 크게 이익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의 원을 어떤 원이든지 전부 충만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럼 그렇게 해주는 것이면 훌륭한 경이다. 이렇게 바꿔 이해하면 돼요. 그렇게 해주는 것이면 이것은 훌륭한 경이다. 성인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너무 그렇게 무슨 뭐 불설이다. 불교하면 부처님 친설. 그야말로 근본 불교. 그것만이 진짜 불교다. 그렇게 고집할 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불교 공부를 조금 하면 이제 그런 주장에 현혹돼요 또. 그거 맞는 것 같거든. 부처님이 위대하니까 석가모니가 위대하니까 석가모니의 말씀이면 뭐 콩이 파치라 해도 우리가 들어야 된다. 요렇게 이제 꼭 막힌 소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법용 12유장 내가 그랬어요. 법법자 쓸용자
법의 작용으로서 12가지 비유장인데 시원한 못과 같아서 능히 일체 모든 목마른 사람들을 충만하게 한다. 목마르고 물이 부족한 사람들을 만족시키며, 그 다음에 두 번째 한자 득화, 추운 사람이 불을 얻는 것과 같아. 추위에 떠는 사람이 불을 얻는 것과 같아. 또 세 번째 나자 득이, 벗은 사람이 옷이 없어서 헐벗은 사람이 옷을 얻은 것과 같아. 이 법화경이 곳곳에서 사람의 그 상황 따라서 또 근기 따라서 또 그들의 각각 다른 입장 따라서 별별 역할을 다 할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원한 그런 연못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추운 사람에게 따뜻한 불이 되기도 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이 되기도 하고. 여상인 득주라, 이건 이제 소매상인이에요. 소매상인이 물주를 얻은 것과 같다. 이제 물주를 얻어야 외상으로 그 물건을 받아가지고 가서 팔아가지고 그 판 데서 이제 원금만 갖다 주고 자기 이익을 조금 이제 남기고 이렇게 하거든요. 뭐 자기 돈이 있어가지고 가서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어치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파는 게 아니고, 옛날 장사들은 그래요. 옛날 소매 장사들은 도매상에 가가지고 물건부터 얻는 거예요. 물건부터 가져오는 거예요. 돈 안 주고 물건부터 가져와가지고 팔아가지고 갖다 줘, 그 값을.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소매 상인이 주인을 물주를 얻은 것과 같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물건을 사람 믿고 그냥 얼마든지 달란 대로 내가 가서 팔아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다 들어준다. 오냐, 그래, 얼마든지 가져가서 네가 마음껏 팔아라.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그게 참 장사하는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고 흡족하겠습니까? 그와 같다는 뜻입니다. 이거. 예, 요즘 그 우리 상식으로는 얼른 이해가 안 되죠. 상인이 주인을 물주를 얻은 것 같고, 여자 등모여 자식이, 어린 자식이 혼자 있다가 어디 시장에 갔거나 뭐 멀리 떠났던 어머니가 돌아와서 어머니 품에 안기는 그 아주 참 아늑함, 따뜻함, 편안함, 그 안도심, 그 안도의 마음,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은 법화경이 정말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또 여도 득선이라, 저 건너 강 건너 가야 되는데 반드시 저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배가 없단 말이야. 근데 배를 얻었어. 그래서 배를 타고 그 건너고자 하는 강을 건너갔다. 이런 경우가 같다. 또 여병 득이요, 병이 들었는데 아주 훌륭한 의사를 얻은 것과 같다. 여암 등이요, 캄캄한데 등불을 얻은 것과 같다. 이런 것들을 우리 일상과 연관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전부 스님들 몫이에요. 알아서 이제 그동안 공부하신 것과 경험하신 것을 가지고 멋지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병득이, 글자 넉자지만 이거 뭐 해석하려면 뭐 얼마나 좋은 해석이 나올 수가 있죠. 여암득 등 얼마나 좋습니까? 캄캄한 길에 먼 길을 가야 돼. 가다 보니까 또 날이 저물어서 캄캄했어. 그런데 아직도 갈 길은 멀어. 주변에 집도 없고 아무 뭐 여관도 없고. 그럴 때 밝은 등불을 얻었다면 그 얼마나 마음이 놓이겠습니까? 그 기분 말도 못하겠죠. 여암득등이라.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리석음과 지혜 등은 이제 지혜의 등불이고, 암은 아예 우리가 어리석음을 그 어두움이라고 표현을 하니까요. 그것과 연관시켜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장황하게 또 우리 그 삶에 딱 맞게 그렇게 좋은 해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여빈득보, 가난한 사람이 보배를 얻은 것 같다. 저 앞에 어디 신의 품인가 그런 말이 있었죠.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거지야. 어느 날 만났어.
그래서 이제 부자인 친구가 저녁에 음식과 술을 잘 대접해가지고 골아떨어져서 아주 만족해가지고 골아떨어져서 자. 근데 이제 부자인 사람은 마침 아침 일찍이 멀리 볼일 보러 가야 돼. 근데 이 친구에게 뭔가 평생 먹고 살만한 그런 보물을 줘야 될 텐데 너무 곤하게 자고 있으니까 깨울 수는 없고, 그래서 주머니에 저 깊숙한 곳에 이제 평생 그냥 먹고 쓰고 해도 남을 그런 보물을 주머니에 넣어줬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뭐 지난밤에 대접 잘 받았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또 거지 생활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또 이 부자인 친구가 이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기가 차져. 이 딱한 친구야 어찌하여 그대로 이렇게 거지 생활을 하는가? 내가 자네인데 평생 먹고 쓰고 마음껏 오용락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무가진보를 주머니에 넣어줬는데 그건 어떻게 하고 여태 이렇게 거지 생활을 하는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니 그런 보물이 있느냐고, 보물을 넣어줬냐고. 그걸 찾아보니까 아직도 저 주머니 깊숙한 곳에 그대로 있더라 하는 그런 그 비유를 우리가 지난 저 앞에서 이제 읽었는데, 이 법화경은 마치 그와 같은 것이다.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 이제 사실은 이게 우리들의 내면에 이미 갖추고 있는 무량한 보배, 여기에 눈을 뜨게 한 가르침이거든요. 우리 개개인에게 한없는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에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왕자의 신분으로서 거지 행세를 하는 거죠. 우리는 왕자의 신분인데 그동안 거지 행세를 했다라고 하는 그 법화경을 통한 그런 지적만 받아도 이거는 큰 행운이에요. 행운 중에 큰 행운입니다. 우리가 본래 왕자의 신분인데 거지야. 얼른 눈을 뜨고 왕자의 신분으로 바로 돌아가라. 법화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그 여기 보면 바로 여민 득왕이라 이렇게 했는데 백성이 왕을 얻은 것과 같다. 이걸 이제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이제 그런 뜻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요대로는 보면은 백성들이 훌륭한 이제 왕이 그동안 없어가지고 좌왕 우왕 나라가 어지럽고 했는데 아주 훌륭한 왕을 얻은 것과 같다. 옛날에 뭐 인도나 중국 같은데 숱한 그런 작은 그 소왕 스스로 이제 왕이라고 자칭하면서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영토를 넓혀가면서 하나씩 이제 싸워서 병합시켜가면서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훌륭한 왕을 이제 얻으면 정말 마음 놓이죠, 백성들은. 또 여고객 득해라. 이제 고객이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장사꾼입니다. 장사꾼이 바다를 얻은 것과 같다 그랬는데, 이제 바다 건너가면은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물건을 몇 배의 어떤 그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그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쪽 지역에는 흔한데 저쪽 바다 건너 나라에는 없는 물건이다. 그럼 몇십 배 남길 수 있겠죠. 그런 경우. 장사꾼이 바다를 얻은 것과 같다. 그 다음에 여거 제암이다. 마치 횃불이 어둠을 제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서 12가지의 그 법의 작용, 법용 12유장, 내가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법용 12유장이라고. 이렇게 이제 12가지 비유로서 이제 이 법화경의 위대함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화경도 역부여시하여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고와 일체 병통을 여의고 능히 일체 생사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나니라. 풀 해자죠. 일체 생사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한다. 참
깊이 우리가 법화경의 이치를 깊이 이해를 하면은 여기에서 표현한 그 어떤 그 작용 또는 공덕 이것이 결코 뭐 과장이 아닙니다. 과장같이 들리죠. 얼른 들으면 과장같이 들리는데 결코 과장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법화경에 보다 더 깊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해서 그렇지 제대로 눈을 뜨기만 하면요 이 표현 가지고도 부족하죠. 이 표현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은 요 삼보살장이 이제 쭉 연결이 되는데 야광보살 본사품이라고 하는 야광보살장은 지혜의 눈을 뜨도록 지혜의 눈을 뜨도록 해주는 이 법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그 불교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법입니다. 진리의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을 나누는 것이 제일 첫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법화경에도 계속 이제 그런 게 나오지만은 중생의 온갖 고난, 일체 고난, 굶는 사람에게는 밥이 되고 또 병든 사람에게는 약이 되고 의원이 되는 그런 역할까지도 이제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2차적인 일이죠. 그게 이제 병행돼야 이제 제일 이제 이상적인데 1차적으로는 이 인간의 그 소중한 내용들을 아주 고귀한 그런 내용들을 일깨워주는 것, 눈을 뜨게 해주는 것, 이게 지혜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인데 이것이 1차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광보살장에는 이 법화경을 아주 높이 숭상하고 법화경을 자꾸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좀 굶더라도 법화경부터 관심을 갖게 되고 법화경의 이치를 우리가 그 내 삶으로 이제 끌어들이는 그런 노력이 저절로 이제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법화경을 이렇게 높이 숭상하는 것입니다.